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프리퀄 가스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침례를 받은 대로 산다는 건, 침례를 받은 대로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서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면서 할까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축복합시다. 여러분 그 이제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신다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설교를 통하여 또 그 의미가 더욱더 우리 자세하게 풀어질 건데요. 좌우에 계신 분들, 예배 드리신 분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자, 시작.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예. 나의 이 못된 성질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질문을 할 때 이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당과 교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천주교와 이 개신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딱 보니까 성당에 다니시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인 거예요. 보니까 카톨릭 신자분들도 뭐 하나님이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라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믿는 거랑 또 우리가 도대체 믿는 거가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놓으면 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가 다른가? 그래서 흔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신부복을 입으시고 또 그렇게 사시니까 또 교회 목사님들은 또 뭐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드리실 때 목사 가운을 입기도 하시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형식과 딱 이렇게 정통이 있지만 또 이렇게 개신교는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머리를 깎을 수도 있고 숨을 기를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갔었을 때 그때 세들백 교회가 한창 이렇게 유행했었을 때, 인기에 있었을 때 그때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저는 딱 이렇게 그 무더운 여름에 거기는 항상 더우니까 딱 이렇게 옷을 딱 정장을 갖춰 입고 넥타이를 딱 메고 그 예배를 딱 갔었거든요. 근데 당시 그 예배를 딱 갔었을 때 유일하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그 캘리포니아식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도 이렇게 야자수가 막 그려져 있는 그 꽃남방을 입고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 개신교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천주교 성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성도님들은 천주교는 좀 더 엄숙하고 거룩하고 개신교는 좀 더 자유롭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릅니다.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론이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과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너무 다르거든요. 이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드리는 예배와 미사 그리고 목사님과 이 사제 이 부분들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로마 카톨릭에는 형식이 좀 많은 것 같잖아요. 의식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형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도 또 되게 달라요. 여러분 이 개신교에서는 거룩한 의식을 해가지고 성례전이라는데 우리 개신교의 성례전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침례와 성만찬이에요. 왜 개신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이 성례전으로 삼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 이걸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 성만찬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것을 지키라고 또 명하세요. 또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그것 가운데 임한다고 우리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달라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의식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카톨릭은 성화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랑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형식을 치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마치 못 받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형식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PPT에 보시면 이 형식이 많아서 저도 이게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그리고 신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세성사가 뭐냐면 이게 침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견진성사가 뭐냐면 이제 그 사제, 신부님들이 세례를 받은 7에서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표식을 딱 그려줘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본 적 있죠? 이걸 뭐라고 하면 견진성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또 성도들은 또 이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5주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일정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기도 받고자 할 때 5주 동안 성경 공부하셔야지만 기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시시때때로 기도 부탁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전화로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전화로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는데 성경 공부 5주 하셨나요? 하고 난 다음에 기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러지 않죠. 바로 기도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카톨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 성사가 있는데 이거는 성찬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카톨릭에서는 이것도 다른 거죠. 또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했다, 죄를 범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그것을 기도할 때 좀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는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카톨릭에서는 본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제한테 와가지고 사제의 기도를 통하여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병자서사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이게 기도를 해주는 거고 신품성사는 이제 사제로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로 따지면 이 목사안수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혼인성사는 이 결혼 예식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가정 중에 하나로 보지만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요한 성례전이 딱 2가지. 뭐라고요? 침례와 성만찬. 이 2가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현현이 임재되어지는 그 같은 상징적인 의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딱 봤는데 예수님의 공생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침례를 하면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상징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죽어졌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계속 강조하지만 하지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3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펼쳐져요.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 똑같이 이 세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문 열리셨나요? 비둘기 내리셨어요? 한강 둔치에는 비둘기들 왔나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한 눈 이게 들리셨어요? 예, 그러지 않죠. 난 침례 받았는데 난 똑같이 일이 안 생겼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이 3가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은혜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침례라는 그 형식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원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3가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은혜, 그 원리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누리는 그 영적인 원리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침례 이후에 이루어진 이 3가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금 확인하시고 혹시 그것을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면 되지만 혹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영적인 권리입니다.
이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PPT에 봄을 띄워주시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 몇 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하늘이 열리는 경험. 네. 그냥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가득 껴있더니 구름이 싹 비키면서 햇빛이 딱 비치는, 여러분 그거 말고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몇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곳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잠자는 시간이 돼가지고 잠을 자려고 주변에 보니까 돌을 이제 삼아서 돌베개를 딱 삼은 거예요. 그때 자려고 딱 누웠는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꿈에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쫙 펼쳐졌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꿈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또한 이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에스겔서는 1장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늘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다 보게 되거든요. 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예수님 침례 받을 때 말고도 또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시죠.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당하실 때 그때 하늘문이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평소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스데반이 봤던 그 하늘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서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거든요. 그때 유배를 당하는 것은 거기서 평생 오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밤모섬에 가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죽어버려라 해서 유배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셔가지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모섬에 딱 갔는데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다 펼쳐지는지 그것을 다 동영상으로 봐요. 동영상으로 본 그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동영상 이게 플랫폼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동영상 플랫폼의 원조가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그래서 영상 관련돼서 직업을 하시는 분 다시 있잖아요. 사도 요한 선생님 보면서 나의 선배구나라고 여기셔도 돼요. 예, 그 동영상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스마트폰 없으니까 뭐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본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매번은 아닙니다. 그런데 흔치 않게끔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근데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천국과 맞닿아지는 겁니다. 천국과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적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백신을 제가 이번 주 중에 만났는데 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잖아요. 저는 제 지갑에서 신분증을 열 때마다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지갑당 열 때마다 예수님이 믿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난 맨날 보는데 라고 분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해 드려야 돼요. 아니면 저한테 데리고 오든지. 하나님 맨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갑을 딱 열 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 그 안에 딱 박혀져 있다는 거. 우리가 주민등록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라는 영적인 신분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적지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본적지가 바뀌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소망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땅에 집중하며 이 땅에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성경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반지하를 살고 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럼 서울에 있는 고층 아파트 거기 올라가서 살 것 생각하라고? 이런 거 아니겠죠. 여기서 위의 것이 뭘까요? 천국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모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우리가 갈 것이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진정으로 살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 예배되어 있는가? 하늘에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딜까요? 바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실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염려, 고민, 어려움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대부분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천국을 소망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이거를 놓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웃고 우리가 울어야 될 그 이유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우리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영국의 우리 18세기, 19세기 때 그때 이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냐면 하여튼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 20대부터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뒤집어지고 막 교회에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날은 이분이 서재에 계신데 거기서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는 그 서재에 계시다는 걸 들으면서 뭐 딴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서재에 계시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요즘 제 소망이 목욕실이 있으면 좋겠다. 서재가 있으면 좋겠다. 서재가 계신데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울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사모님 모셔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울고 계시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것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수준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 가운데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미 임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시민권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의 죽음일까요? 이 땅에서의 죽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 땅에서 내가 소망했던 바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도구로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높아지고 잘 인기를 얻고 이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에 나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다시금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펼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심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삼일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앙무대로 다 이제는 등극을 하셔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 가운데서 삼일째 하나님이 다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이 보면 같이 연합하여 일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딱 두 번 있어요. 지금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만큼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딱 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도 그때도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도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임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성령님이 딱 임하셨을 때 여러분 이제 불을 보시나요? 비둘기 임하는 거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각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거를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실 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왜 가시적으로 보이셨는가 하냐면 시대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때는 보이는 모습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성부의 시대가 끝나고 성자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형상이 뭐처럼 임했다는 겁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 비둘기일까요? 이 비둘기라는 게 창세기 8장에 보면 이제 홍수가 노아 이 홍수 시대 때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왔으니까 물이 지면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나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노아가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때 그때 어떤 동물을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내보내거든요. 처음에 비둘기를 딱 내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 디딜 곳이 없으니까 다시 딱 돌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다시 딱 보냈는데 보니 그 다음에 비둘기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하, 이제는 물이 이제는 다 거쳐가지고 발을 디딜 수 있을 만큼 이 묻이 올라왔구나. 그때 이제 비둘기가 딱 뭐를 상징하냐면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딱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침례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새 시대, 새 언약이 열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였을 때. 그래서 이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다 임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침례를 받을 때 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 구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 성경 구절은 우리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나의 그 못난 모습들, 나의 자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난 것은 끝난지 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노력한다고 해가지고요? 성경 공부 마치면요? 아니면 헌금만 많이 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침례를 맞으셨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셨는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절망이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너무나 고귀하고 성결한 삶인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도록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데 한 주 한 주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해지고 싶고 나도 성결해지고 싶고 나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내를 대하고 싶고 자녀를 양육하고 싶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이 성질들, 나의 이 못남들, 나의 이 자아들, 예전에 그 추하고 더럽고 음란했던 모습들이 자꾸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 절망하게 되거든요. 이게 과연 예수님 믿는 삶인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해도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이렇게 자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면 맞아, 이것이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되지 않는 거지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었을 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나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뭐에 대한 소망인가?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지난 금요예배 때 나눴던 설교 본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금요예배 동안에 로마서 8장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그리고 이제 금요예배 때 많은 분들이 못 들으시니까 제가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카톡으로 친절하게 또 보내드리잖아요. 자, 금요예배 때 예배 영상입니다, 설교 영상입니다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혼자 이렇게 또 자기 만족으로 보내드리고 막 하는 걸 보면 있는데, 근데 제가 진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읽는데 진짜 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 와, 만약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제 심장이 반응했으면 심장 터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안전하게 또 붙잡아 주시는 건데, 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눈을 열어서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오늘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두 표현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이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다시 또 넘겨주세요. 시편 2편 7절. 2편 7절.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일단은 이 성경 구절 딱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신학서에 딱 볼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자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책인데,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한테 누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 이 책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모태신앙이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신앙생활을 엄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 하면 되게 공포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분이시긴 해요. 근데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게 진짜 놀라운 설명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와, 끔찍하죠. 사람은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컨디션이 저조할 때가 있잖아요. 막 이게 감정적으로 좋을 때가 나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제 아내랑 함께 있을 때 제 아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막 건강이 좋고 막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저는 제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는 막 천국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의 시간 중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제 아내랑 단둘이 시간 보낼 때. 그때 너무 행복하고 재밌거든요. 근데 단 조건은 뭐냐면 그때 제 아내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예. 좋아할 때. 근데 제 아내가 되게 이제 예민할 때가 있어요. 예. 예민할 때가. 아들이 자꾸 뭐 먹냐고 3번 이상 물어볼 때. 그리고 이제 저의 딸이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대부분 제 딸이 되게 감성이 예민한 딸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예민한 딸인데 예민한 제 딸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때 제 아내도 신경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셋째가 어린이집을 하교가 난 다음에 엄마한테 계속 놀아주세요 계속 하고 제 막내는 다닌 데마다 자기 흔적을 남겨요. 예, 자기 흔적을 남겨요. 이런 모습이 자꾸 과중이 되어지면 그런 상황에서 또 남편이 또 아내를 딱 도와주면 되잖아요. 같이 도와줄게요. 힘들죠. 설거지 제가 해줄게요. 말하지 않더라도. 근데 제 아내는 저를 볼 때 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설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뒷모습이래요.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대요. 맨날 설거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설거지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남편은 또 아내를 안 도와주고 또 혼자서 막 보고 싶으면 보고 있을 때 그때 제 아내가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때는 제 아내가 같이 있는다.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예. 이 사랑스러운 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상태가 좋을 때 함께 할 때는 너무 좋은데 상태가 안 좋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그때 함께 할 때는 그 시간이 되게 곤혹스럽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쁨이 충만할 때,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없어. 어떨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해.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 뭐 어떨까요? 와, 아찔하죠.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어제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 당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 딱 됐는데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오늘 기분 좋게 막 주님을 찬양하고 평소에는 이상한 목사님이 찬양할 때 막 음정 나가고 막 틀리는데 오늘은 웬일이야? 음정도 좋아. 그리고 오늘은 막 컨디션도 좋아.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난 오늘 찬양 안 받아. 나는 오늘 너희들 기도 응답 안 할 거야. 막 주님 이러신다. 뭐 어떨까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거든? 내가 오늘 기쁨이 없어. 나 오늘 그렇게 할 거야. 하면 아찔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늘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신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 과연 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인가?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득한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과 기쁨을 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던가? 여러분 침례를 받고 침례에 담겨지는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기쁨과 사랑을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언제 누리게 된다고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 역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영적인 것은 진짜 다다익선이에요. 누리는 사람은 계속 누려요. 그 누리는 사람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꾸 권면해, 소개해,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본인의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에 자꾸 오라고 해. 근데 이게 영적으로 못 누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누리지는 못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늙고 있어. 그러니 그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교화 되는 거예요. 율법화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어제 이 저녁에 이제 교회에 새로운 테이블을 실으려고 차에 싣고 난 다음에 밤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와, 이제는 이제 여름의 무더위가 끝났어요. 이 가을 밤에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 꺼내가지고, 평소에 저는 자전거 탈 때 준비 시간이 길어요. 이게 자전거 옷 입어야 되지, 양말 신어야 되지, 헬멧 챙겨야 되지, 속도계 달아야 되지, 클리시즈 달아야 되지, 준비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타이어 바람 만져봐야 되지, 바람 여야 되지, 하여튼 뭐 엄청 준비 긴데 어제는 그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와, 이 바람 바로 맞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헬멧 쓰고 그냥 슬리퍼 신은 상태에서 그냥 자전거 옷도 안 입고 전조등만 달고 한 바퀴 딱 돌았거든요. 와, 그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에 기도가 딱 터졌어요. 와, 내일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 됐으면 좋겠다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상쾌해서 맞고 싶은 가을밤에 부는 바람과 같은 예배 됐으면 좋겠다고. 그 바람 맞잖아요. 성령의 바람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시원해서 예배만 드리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가지고 세상에서 그 찌들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물어볼 때 여러분 또 손 들지 마세요. 또 못 누리고 있는데 손 못 들고 있고 혼자만 눌리고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에 또 못 만나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바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기쁨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게 예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상에 찌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보더라도 절망하고 너무나 이게 못마땅스러운 게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돼가지고 사모하게 되는 거, 누리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누린 사람은 더 누려. 계속 나가. 그러니까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정체하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리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처지는 거야. 영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미션 이바벽의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바람을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 가운데 확
부으셔가지고 이 기쁨과 생명, 이 기쁨과 사랑, 이 기쁨과 충만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은혜와 원리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 계시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오늘 이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소망하세요. 다시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거하시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다시금 그 영적인 회복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결단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